자,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분량에 상관없이요.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또 닫았다가 또 열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또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공부하시거나 또 청취를 하시거나 후일에 필요하게 되면 또 청강을 하시게 되겠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중간에 뒷부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이전 바로 직전에 아쉬운 일들이 막 터지고 그래서 강의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그때는 강의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었고 강의였습니다. 혹시 그때 강의할 때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강의할 때? 요한계시록 강의 때? 그때 반 이상 했어요. 거의 3분의 2가량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분량입니다. 그거 놓쳤다라는 거는 아마 평생의 후회가 되실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제 지금 이어가야 되느냐 하면 그 이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요약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부분만큼은 말씀에 대해서 괜히 더 아는 것처럼 혹은 개인이 알고 있는 듯 그릇된 종말론이나 혹은 이단의 사상에 의해서 잘못된 주장을 어디서 듣고 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펼치거나 성도들 간에 퍼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색출을 해낼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그런 사람은 이단 대책위원과 함께 재판위원회에 제가 회부할 겁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그릇된 종말론과 그릇된 성경론까지도 거론하겠습니다. 잘못된 성경론과 그릇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마치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도 못하는 채로 잘못 전한다거나 주장을 하거나 본인이 그릇 배운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수많은 진리를 제대로 가르쳤던 교회들이 전부 말하고 있죠. 이단과 사귀지 말라 그랬고 함께 밥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뭡니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신고하십시오. 자진으로. 그런 기간을 주지요. 군대에 입대했다 탈영하는 분들도 자진으로 신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영병 신고는요, 그건 공소시효가 없어요. 매번 제가 알기로는 군대 최고의 이 권한을 가진 이가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탈영한 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매해 잘 넘어가요. 잡히지 않고.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안 잡혔지만 그 사람은 군법을 어긴 게 되죠. 매해 명령 불복종이 됩니다. 그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잡히게 되면 형량이 따따블로 늘어납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좋은 시간으로 적용해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내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이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요즘에는 새벽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여정과 가나안 땅 입성을 포함을 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를 여러분께서 분위기상으로 어디의 분위기요? 7개의 트랙 중에 어디 분위기로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분위기상으로는 트랙이요. 트랙이라면 동그라미 뭐 이렇게 쳐가지고서 그려놓은 거 있죠? 왜? 그거 뭐 있잖아요. 왜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가지고 왜? 그려놓고는 뭐 저기 이름 쭉 적어놓고 뭐 난 알지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에요? 자주신흥교회가 개척한 지 7년, 패스로 8년째인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 있는 분들은 엄청난 성과를 냈죠. 그 분위기가 바로 모세 오경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사사기까지가.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정 500년으로 들어가면서 사무엘상 하로부터 왕정 500년 분위기를 서포팅을 해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왕정의 마지막 만력, 왕정 시대에 문을 닫을 때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 닫은 거 아니죠?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문을 닫아버렸죠? 구체적으로는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끌려갔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다음 왕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정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국의 고레스 왕의 도움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던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지배 하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관련된 성경이 7권이나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7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그렇게 분위기가 모세오경이 상당히 중요한 분위기로 이끌어졌는데, 신약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성경의 맨 뒤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한 5권과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과연 첫 분위기인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그렇게 성경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어떤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경을 정리하고 있나? 아마도 사도 요한은 성경을 정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시급한 게 뭐였느냐 하면 그 시대를 정리했어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시대요. 그 시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대답을 해줘야 했어요. 왜죠? 요한계시록이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그라미 그려놓고 뭐 글씨 이렇게 써놓은 거. 거기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나머지 8권의 성경 히브리서를 포함을 해서 공동 서신 9권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 9권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적 배경이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페르시아가 오히려 이스라엘 유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대 때에는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있었다. 언제 다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이걸 가지고서 뭐
쳐야 되겠다. 아니면 말씀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절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관심도 없습니다.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들을 테니까 시간상으로 그렇게 왔어요.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요한계시록처럼 마지막이 왔을 수도 있어요.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때다.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죠? 요즘에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일꾼의 관점으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 줄줄이 세워질 민족의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동역자와 일꾼들을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보느냐? 성실하더라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함이 없더라. 변색되지 않더라. 여러분,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검어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변동이 없더라. 이 사람하고 얘기한 내용과 저 사람하고 얘기한 내용과 다르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대화 자주 하죠? 예. 늘 똑같고 일상이며 일관적인 사람, 그 사람들과 늘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랑 대화를 해주지? 여러분, 그건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화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싹 정신 차려야 돼요. 시대가 악합니다. 사단은 들을 자를 알고 하와에게 갔어요. 하와가 그걸 듣고 그 상태와 컨디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포지션, 백성의 시츄에이션, 상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들으셔야 한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앞으로 요한계시록 어떻게 살펴보고 갈 것인가. 분위기는 여러분 특별하거나 특출나거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뭔가 다를까? 옛날에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다를 끼비 해가지고 기웃기웃했던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성도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듣고 있다가 아하, 이 교회가 성경에 약하구만.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로구만 하고 마음 놓고 교회로 들어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툭툭 던져보니까 이 사람은 우린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했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 저 사람하고 툭 던져보니까 엄청 교만해요. 저 사람하고 얘기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틀린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그 교회를 활보하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건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으실 것 같아요. 에베소에 바로 요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였죠. 그들처럼 아마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 당시 상황, 사도 요한이 왜 이걸 기록했는지에 대한 배경도 알아야 되고 뭐라고 과연 기록했을까? 어떤 방법을 썼을까? 여러분 기대가 크고 여러 가지 궁금하겠지만 시작되는 첫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므로 앞으로 많이 안 해요. 어떨 때는 한 절, 두 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거예요. 자, 그럼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제 시간도 좀 아껴야 되고 하니까 요한계시록 물론 짧게 3절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도 담당을 하지만 이 3구절이 성경 전체의 시작과 끝 의미를 담고 있고 신약은 물론이거니와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 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일러드린 것처럼 왜 요한계시록이 감히 말씀을 드리건대 감히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예요. 그전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는 예전과는 달리 성경을 그래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셨던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예전에 생뚱맞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지라고 덤볐던 참 무모했던 예전의 우리 모습과는 좀 달리 그런 거였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로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우등생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벽에 그어놓은 키 재는 자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지금까지 달려와 이 말씀들이 내게 어떤 효과가 있었고 나를 얼마나 잘하게 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고 내다볼 수 있게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영적인 눈을 틔워주시고 열어주시고 깨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왜 힘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본들 구약의 제사장의 복장과 성막과 500년, 1000년, 다윗, 헤롯 성전, 그 전에 수룹바벨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없어지리라, 성막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거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의 이야기, 끝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한 예로 요한계시록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한다는 거죠? 끝이라고 그러면 전부 박살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박살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타 하나도 남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다 박살내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끝이다라는 말도 뭐다? 다 박살났다, 끝장이다, 큰일 났다, 너희 이제 큰일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분위기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색다른 분위기나 특별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 번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어느 부분을 공부했지요? 말씀을 나눴지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류의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9권 곧 공동서신
9권 지금 현재 보아스의 반모퉁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전체를 쉬운 2개의 줄기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성경 스토리 하기 전에 공동서신 9권 했어요. 또 그 전에도 수요일에도 했었어요. 그 전에 주일에도 또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뭐냐?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처음부터 모세오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을 어디로부터 탈출을 시켜서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으로 가려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빼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절대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고 완성하신 완벽한 공동체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가 힘든 여정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야고보서요? 여러 번 했던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었다 그랬죠? 그렇게 극심한 핍박이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여기는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고가 아니라 믿음, 율법이 완성하지 못한 복음, 믿음을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다? 옛날에 유대교로 가버렸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두 글자 배교예요. 배교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 극심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예수를, 복음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갔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였더라 라고 보니까 무엇과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죠? 야고보 사도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하면 이곳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으로 구원받느냐, 이곳으로 구원받느냐? 그때 질문에 들어간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에 섰을 때에 원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버러지와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예수 이름 하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잣집 말고요. 돈벌이 말고요. 나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행위를 쓸어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거기에 걸맞는 삶을, 행위를 더 어떻게 하더라?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핍박이 와도 이 사람은 내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내게 핍박이 온다고 나를 죽이려 하는 저들에게 예수를 배신하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래도 나는 구원이여 내게는 생명이니 나는 더 예수를 굳건히 믿을 것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문을 못 박으면 땅굴을 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사람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고발당하면 산속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릴 것이요. 이젠 예배를 10번 드리다가 2번으로 줄었던 우리 삶이 어쩔 수 없는 삶이라 핑계하지 않고 내 삶에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차를 빼앗기면 걸어서, 자동차가 있다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라도, 전철을 타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고 총집중시켜 오히려 예배에 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평가하지는 말아라. 왜요? 당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음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살피십시오. 거울로 나를 쳐다보며 비추어 보듯 내 믿음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나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요, 거울을 쳐다보고 돌아서면 나를 까먹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거울을 쳐다보고는요, 자기가 1초 전에 쳐다봤는데 거울을 뒤돌아보고 돌아섰더니만 금세 자기의 모습이 뭘 입고 있었는지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게 뭐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건 비유로 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모습을 그렇게 까마득히 잃어버리는, 있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의 함께감, 일치함,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요, 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가 더 심각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이리저리 살피면 피해갈 구멍이 없어요. 세상에서 오갈 데 없어 만만하니까 교회로 굴러 들어온 것 같지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걸어놓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들과 뜻은 더 섬세하고 더 강력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에게는 자폭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히 전 자들에게는 교회가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히브리서 얘기했죠. 뭐 하라는 겁니까? 어떠한 핍박이 와도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내라. 이상하게 성경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단의 괴수가 되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핍박과 고통의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 첫 번 시작하면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는 뭐냐?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 맞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오신 것과 함께 한 쌍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뭘로 비추어지는 거죠? 빛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주는 거죠. 알려내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궁극적인 거죠. 말씀이신 두 가지라 그랬죠. 주님이 직접 진리를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것 하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말씀으로써 말씀이 되어 빛이 되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건 단순히 드러나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면서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면서요. 나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나 성경 잘 알아. 이제 지긋지긋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이제 겨울철이면 호박 나와요. 그러면 옛날에는 멀리서 저기 야채일까 팥일까 그거 알아맞히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나중엔 다 알게 되겠지만 마치 그 안에 그 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라가지고 열어보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냄새나는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계속 드러내죠. 나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요것까지 포함을 해서 설명하네요. 이 환난과 핍박 중에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믿는 자 곧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핍박 중에도 믿어야 한다.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능시험 끝나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수능 끝나면 다른 데서는 이 얘기 다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수능 보기 100일 전부터 기도했어요.
워낙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알아서들 기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100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애들 붙잡고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기도해줬던 녀석들이 그 입시 후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꼭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반드시 선물을 사가지고. 원래 이 선물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뭔 괴멸입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판이 다 뒤집어졌어요. 애가 입술이 펄해가지고 보라색이 돼 있어요. 답안이 밀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학 시간에. 애가 수능시험 끝나고 와가지고는 볼볼 떨면서 울며 얘기를 해요. 분명히 그놈이 나오고 그놈이 수능시험 잘 봐가지고선 교회 나오게 되면 절 다니는 이 할머니가 엄마가 모시고 같이 나오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걔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집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언제 밀려 썼다는 놈의 시험을 더 잘 본 거예요. 이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수능위원들이 설명을 해줄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나왔어요. 할머니가. 주일날 지팡이 짚고 나오신 할머님이 저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녀딸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뵙고 인사드렸어요. 그 이후로도 그 교회를 떠났지만 그 가정이 엄마가 가끔 전화를 했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 되는 시험, 공무원 합격, 이건 뭐죠? 그거는요, 바로 기도회예요. 공무원 합격 비결의 가장 핵심은 기도회예요. 교원 시험. 그것 통해서 보세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단어를 썼죠. 계시라는 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성도는 아픔을 당하지만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안쓰러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거예요. 하도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못이 박혔을 텐데 직접 당해보세요.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제가 몸뚱아리가 몇 군데 아파 보니까 아프다 이 얘기는 참 쉽게 하는데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낸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제히 사단의 군단이 함께 한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버텨요. 이런 거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절대 못 버틴다고요. 그때는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뭐 했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속히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시려고 이루시려고 한 것을 요한에게 얘기해서 알려주신 걸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이상한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연못에서 그 동굴에서 싸우는 무협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반드시 무엇이 분명해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이해가 돼야 되고 앞으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다는 것이 결단이 나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셔서 기록한 거니까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됐죠? 그리고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증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무협지가 아니라고요. 자, 드러내서 알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죠. 알게 된 주님, 그분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다? 증거하게 되어 있다. 근데 예수 그러는데 예수를 내가 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리지만 이 예수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컵에다 담았어요. 제가 이거 들고 다니는 한은 저는 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대가 만나면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주신 거지. 그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 생명이네? 이 보여? 이 생명이네? 그거 어떻게 얻었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얻었어요? 김예주? 예주는 아빠한테 용돈을 얻지요? 그 용돈을 어떻게 얻어요? 아빠가 뭐해요? 줘야지 얻죠?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셔요. 저 안에는 병도 있지만 제 안에는 생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시덥잖아도 예수를 믿거든요. 여러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전부 66권 전체를 다 대변해주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낸 것을 보고 믿고 전하고, 그런데 그 상황이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죽는 수간까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책임을 다했어요. 그렇죠? 3절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무협지 아니죠. 소설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뭡니까? 예언자는 뭐예요? 예언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그대로 뭐였다가
바룩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어떻게 했다가 그대로 기록했다가 그걸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뭐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예언자가 받아 적었어요. 예언자는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걸 알려주셨어요? 요한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고 요한계시록은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거죠.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다 장차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믿고 그리고 더욱 깊이 알아야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니까 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전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요. 핍박과 아픔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로 3절을 마무리합니다.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뭐예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인 요한계시록 거기다가 뭐를요? 기록한 것을 첫 번째 누구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죄송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저 위에 3절 시작해서 뭐 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래요? 때가 가까움이라. 뭐래요? 앞에서 속히 일어난다 그랬죠? 곧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요한이 받아가지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될 일을 기록한 거죠. 여기 기록한 이 말씀을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로마가 극심하게 핍박하며 이웃이 핍박하고 이단들이 조롱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거기에 휘둘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결국은 뭐 하려고요? 결국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 내 사랑하는 나의 교회, 내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걸로 대답을 하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다 궁극적으로 준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 애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디 과를 가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 이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니들 둘은 눈을 출석을 했느냐? 잘하였노라.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심각하게 막 인상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끝장났어. 귀신 막 나오고, 뭐 이상한 벌레들 나오고, 막 싸움이 나오고, 뭐 이상한 계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전하기까지 요한계시록 3절 준비하는데 3주 걸렸네요. 아유, 그 정도 준비하는데 3주씩이나 걸렸냐고. 살면서 제가 참 재미있게 한자로 된 복 스티커가 3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개가 생겼어요. 3개가.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인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침대에 있는 시간보다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기가 낙원이라. 그 화장실의 중요한 부분에다가 어딘지 아세요? 휴지 디펜서, 휴지 공급기에다가 3개가 있어요. 종이 박스에서 그냥 빼쓰는 거, 말아서 쓰는 거 2개. 거기다가 한자로 된 복 스티커를 3개를 붙였어요. 그리고는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톡. 복이 있을지어다 톡.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대가 되십니까? 복잡한 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었으니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이 복된 가정과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절기 추수감사의 주일을 보내고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게 될 또 성탄을,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송구영신의 시간을 세상으로 분주하고 바쁘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그래서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직장과 미래와 또 앞으로의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과, 어떤 이는 타지로, 어떤 이는 새로운 환경으로, 또 어떤 이는 군 입대를 향해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주셨으니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어디 가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방송으로 또 이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에게도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더욱 복된 영혼들을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더욱 복이 넘쳐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의 은총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처럼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아픔의 백성들과 혼란과 환란과 압박의 처지와 곤란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과 건강상의 문제와 금전상의 문제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눈물로 베갠 일을 적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어디에 있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 땅의 모든 생명과 백성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